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들이 섞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요셉임을 밝히게 되죠. 지금까지 자기에게 그렇게 엄하게 대했던 그 애굽 총리가 요셉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됐을 때 그 형들의 마음에 첫 번째 드는 감정이 뭘까요? 반가움, 기쁨, 이런 마음일까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왜요?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장본인이니까 그들의 손으로 직접 요셉의 생명을 죽이진 않았지만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한테 요셉을 팔았다는 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요셉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요셉이 멀쩡히 살아있을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그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렵겠냔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요셉이 얼마나 형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요셉은 지금 형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가장 먼저 형들한테 나를 이 애굽에 있게 하신 분,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 여러분, 분명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가게 된 것을 분명하게 믿었죠.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믿었어요. 그리고 나를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먼저 보내셨는지 그 이유 역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도 말고 나를 애굽에 판 이 죄악된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판 이 죄악된 결정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는 것, 누구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그 다음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다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화해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더 남았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잘못된 행동과 결정과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불순종하는 것, 이건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 다음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A라는 길과 B라는 길이 있어요. 이 두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A라는 길을 선택하면 너가 A를 선택했구나. 그럼 이쪽 길로. 네가 B라는 길을 선택했구나. 그럼 너 이번에 너는 다른 길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면 이렇게 인도하시고 팔지 않았으면 저렇게 인도하시고 그들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선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왜 굳이 만드셔서? 그냥 선악과만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지금 우리도 다 어디 있을까요? 에덴과 같은, 에덴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좁아서 하나님께 더 확장하셔야겠죠. 그런 곳에서 다들 영원히 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드시고 또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먹으면 안 돼. 죽어, 이거 먹으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러한 삶을 인도하실 걸 계획하고 계셨고, 안 먹으면 저렇게 그의 삶을 인도하실 걸 이렇게 계획하고 계셨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얘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담의 삶을 내가 이렇게 인도해야지 라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아담의 선택에 따라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진다면, 만약에 아담이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진짜 먹지 말아야지. 하와도 뱀이 유혹해도 아니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계속 안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오시지 않아도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돼요. 왜요? 뭐가 안 왔으니까.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일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아담은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담은 아들이었을까요? 자녀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아담은 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청지기였어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였어요. 아담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자녀.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어요, 여러분. 모든 아담의 후손 대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물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언제 계획됐다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즉 아담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만 된다. 왜? 우리가 뭐 됐기 때문에? 죄인 됐기 때문에. 이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그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언제? 창세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이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단순히 아담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아담이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더라는 거예요. 아담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계획이 달라졌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인생들의 그 삶의 여정은 사람의 계획과 선택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예정대로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계획 안에서 그 일들을 두셨더라는 거죠. 아담의 불순종까지도. 사실은 그 앞의 일까지도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와의 일과 그리고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뒤에서 역사했던 마귀, 여기까지도 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누구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성실히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불순종, 죄악된 선택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계속 더 깊이 깨달아가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걸 점점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저의 말씀이 달라지는 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함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을
거의 뭐 끌려가듯이 개척을 했을 때 그때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또 달라졌어요. 그 달라짐 속에서 말씀을 보는 게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이 모든 결정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얼마나 내가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알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신앙이 성숙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런저런 논리적인 이성적인 것들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만 제한시킨단 말이에요. 주권을 제한시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어요. 이것은 곧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를 자녀로 선택했다는 건 모든 사람을 자녀로 택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건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지 않았다는 것.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절대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이럴 뿐이 아니야.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심한 경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 같은 건 만드시지 않았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9장 10절에서 21절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이건 너무 중요해서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정의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 해. 이러면서 자기가 정의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 버리더라는 거죠.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을 구원하시는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두루두루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과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만드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 그리고 피조물된 인간들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께 왜 누구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며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왜 누구는 마귀를 따라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데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방치해 두냐며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반문할 수 없대요. 왜 누구는 이렇게 만드시고 왜 누구는 저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반문할 수 없대요. 이건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창조자의 권리예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갈수록 그들의 신앙은 성숙되어져 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만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자꾸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또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목회자들, 이런 분들 종종 만나보거든요. 너무나 자꾸만 걸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요. 내가 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은 해야 되더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지만, 나도 이만큼은 해야 된다. 나도 이만큼은 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하셨다면 선택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도 결국 구원받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져도 살아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말이 안 돼.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삶을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며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 결국에 인도하시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시니까 막 살아도 돼. 나는 죄를 지어도 살아도 돼.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살아갈 사람이 이러면서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서 로마서 6장 2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대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넘치도록 받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죄를 져야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성경에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죄에서 자유롭게 됐는데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죄를 져야지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진실로 내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나도 나를 모르고 있었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사랑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 은혜를 내가 아는데, 감히 하나님의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믿는데, 나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을 내가 알고 믿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악을 마음껏 짓고 살아야지. 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괜찮아.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어.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많이 임해.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을 그렇게 마음껏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안에 새겨져 있고, 그 사랑이 새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불순종의 삶에 머물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불순종의 삶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믿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런 거구나 라고 믿어졌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엉터리 얘기를 한 거예요. 엉터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논리와 아무리 좋은 설득력 있는 말로 그게 설득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논리로 생각이 안 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창세전에 누군가는 택하시고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누군가는 유기해버리셨다는 게, 여러분,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사랑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냔 말이죠.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냥 이 하나님의 주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반문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이해시켜 주실까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누군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뭘 해요? 그냥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그냥 옳은 거구나. 근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한 번씩 고민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 고민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한 번씩 깊이 고민하게 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믿어가는 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이 과정은 뭐냐 하면, 나를 포기하는 과정이에요. 나를 포기하고 자꾸만 나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자꾸만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이렇게 해야죠. 나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도와야죠. 나도 이만큼은 해야죠 라고 자꾸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겸손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 일은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 같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될 때, 이 일이 내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구나. 이건 내 계획이 잘 세워가지고 이 계획대로 잘 되어졌던 것 같은데, 내 계획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구나.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깊어지고 성숙되어져 갈수록 내 삶을 자꾸 하나님께 다 맡기게 돼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나를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만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 간단 말이에요. 나를 포기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는 삶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크신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반대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 크신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그 죄와 불순종까지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을 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막 씨름할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깊이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확인해야 될까요? 이런 나 같은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용서가 더 깊이 우리 안에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막 순종하면서 멋지게 이뤄냈을 때보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내 안에 진심 어린 찬송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온전히 기대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간구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모든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든 대적들을 그 다윗의 발 아래 누셨을 때? 아니에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이 엄청난 죄를 짓고 난 뒤에 그가 회개하면서 쓴 그 시편 51편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윗의 그 어떤 시보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갈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모든 왕들을 밟고 승리했을 때보다 처절하게 밟혔을 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뚫고 내려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하나님을 철저하게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때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척척 하나님의 사역들을 막 잘 해나갈 때보다 이런 순간들을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더 아름답게 변해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막 순종하며 멋지게 해나가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크신 계획 안에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에서 막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을 그때, 그런 순간, 그런 사건들, 그런 시간들, 그것들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항상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도, 내 삶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도 항상 바라볼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항상 주님이 답이고, 주님 안에 겸손함이 있고, 주님 안에 다시 일어섬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순간순간, 모든 사건, 모든 만남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함도, 우리의 못함도, 우리의 일어섬도, 우리의 넘어짐도 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들의 넘어짐도, 우리의 일어섬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 때문에 다 괜찮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죄와 사망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사망을 삼키고 죄를 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것보다 그 모든 죄를 삼키고 이기는, 그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삼키는 그 십자가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러죠? 복음이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해요. 죄와 사망과 혹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 이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 십자가 사랑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사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이것을 믿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점점 더 깊어지길 간절히 바라요. 내가 해야지. 이 마음들이 점점 내려놔질 수 있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받음,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등짝 밀지 않아도 내 생명까지 내놓으며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같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순이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러한 영적 지식을 갖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맡기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아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고,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열심을 내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런 삶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송을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의 기도를 받으시사 이 찬송이, 이 곡조 있는 기도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 믿어진 말씀이 내 삶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점점 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선택하는 그 뒤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내가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순종하는 것도, 내가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안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선한 길로 순종해 가는 것, 순종하는 것을 그것만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길을 못 찾고 있을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구신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넘어짐도 감사하고 일어섬도 감사하고 가난에도 감사하고 부에도 감사하고 실패에도 감사하고 성공에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병약해도 감사하고 사역이 잘 돼도 감사하고 사역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도 감사하고 사업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내 모든 삶이 괜찮다는 것을, 내 모든 상황이 괜찮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 복음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복음이 우리를 억누를 때 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매일매일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매일같이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남은 날 동안 영원히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종종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제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성령님이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보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그 길에 껴 맞춰 그렇게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하는 어떤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날마다 정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